오늘부터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듣고 들어가시면 말씀을 앞으로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실루아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실라가 동일 인물입니다. 실루아노, 실라.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지역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3번의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최소한 3주 이상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 많았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주목 좀 쓴다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반역죄로 이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다가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바울 일행을 급히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시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피신을 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이죠.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그 베레아로 들어가자마자 곧장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동네도 아닌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다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베레아에서 또다시 쫓겨나 남쪽으로 약 400km나 떨어진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불려지는 도시죠. 이 그리스의 이 아덴이라는 도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곳에만 복음이 정체되고 그 한 곳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러 지역으로 나가며 순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을 인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나중에는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일행이었습니다. 이렇게나 400km 정도 떨어진 멀리 있는 아덴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아덴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유대인의 공격 때문에 급히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한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예수라는 왕이 등극하였다. 그러면서 두 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반역이자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에 남은 성도들도 똑같은 공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봐도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 바울이 두고 온 이 성도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다시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이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데살로니가에 가봤더니 이런 상황이더랍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펜을 들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편지의 가장 첫머리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기록하죠. 네,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억한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기억한다라는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 문장에서 가장 주된 메인 주동사는 바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하고 기억한다라는 동사가 다 분사 형태로 쓰이면서 이 주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바로 기도하고 기억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정한 몇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감사한가? 그 감사에 대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이 세 가지 모습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감사한다. 그 세 가지 모습이 뭐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말들을 붙여놔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개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미 눈치채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역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르곤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나 일 혹은 어떤 것이 드러나는 표현이나 표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의 수고이고 소망의 인내죠. 그런데 방금 소개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좀 추상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루어냈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물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즉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행위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만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만 말로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그 상대방이 꼭 필요한 것을 손에 쥐어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떼어줬을 때 내가 떼어주고 난 다음에 나에게 표가 날 정도로, 뭔가 없어진 것이 이게 표가 날 정도로 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로 보도된 한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20대 젊은 엄마가 4살짜리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벌써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4살짜리 딸을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때렸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묻습니다. 왜 아이를 때렸습니까? 그러자 그 엄마가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고 황당합니다. 자기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했다고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4살 된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그래요. 하루 이틀 밥을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 아이의 몸무게가 10kg였던데 10kg. 4살 정도 되면 한참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 나이입니까? 그런데 밥도 안 주고 밥 달라고 하니까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린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 너무 속상하고 막 이렇게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여러분이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그 사랑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라 삶의 수고가 보이는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했죠. 이 사람들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도망쳐서 고린도에 와 있는 상황인데 로마 황제에 대한 신성 모독죄이자 반역죄를 뒤집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구체적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의 모습으로 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3가지 모습을 이 바울이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바울은 한 가지 기억을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6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약 3주 정도의 기간을 체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3주 정도의 기간은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턱없이 부족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받지 않았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환난이 주는 어려움보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그 기쁨이 더 크니까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오르고 기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 지역에서 고난당하며 미움받으며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겨우 이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정말 좋았구나.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더니
지금도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서로 사랑하면서 수고를 하고 이 소망을 잃지 않으며 인내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저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어떤 모습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될까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을 떠올렸을 때 저기 오포에 사는 A 집사님, 그 집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성품이 좋으셔. 정말 퍼주기를 정말 습관처럼 하시고 항상 베푸는 집사님이야. 그런 집사님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저기 또 순회동에 사는 B 집사님은 정말 욕심이 많아. 입만 열면 돈 그러고 돈을 너무 좋아해. 또 순회동에 사시는 집사님들 시험 드시지 마시고요. 네,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요. 저기 정자동에 사는 우리 C 집사님, 그분 정말 고집불통이야. 아무도 그 고집 못 꺾어.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 이러면 또 정자동에 사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이거 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있지 않으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실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개그 우먼 중에 김지선 씨 아시죠? 이 김지선 씨가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간증을 했는데 자신의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듣는 말이 김지선 씨 당신 주변에 당신을 욕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전부 다 이 김지선 씨를 칭찬하고 그 사람의 그 성품과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좋은 말들만 하더라는 거죠. 자신도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적어도 적은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지선 씨가 이 다둥이 엄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아들 셋, 딸 하나, 4명이거든요, 자녀가. 이 4명인데 방송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육아 도우미를 좀 썼다고 해요. 이 육아 도우미 아주머니를 뒀는데 이 육아 도우미 아주머니가 무려 14년 동안 이 집에서 자녀들을 키워주고 또 양육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14년 동안 일하고 그만두실 때 김지선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선 씨가 교회를 다닌 거 내가 아는데 나는 지선 씨가 너무 못돼서 나는 지선 씨가 다니는 교회 안 나갈래. 나는 지선 씨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14년을 밖에서도 아니고 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의 말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지선 씨가 간증 프로그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받습니다. 이 김지선 씨가 그 육아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본인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적당히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말고요. 적당히 내가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말고 나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나와 가까운 나의 삶의 속속들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의 나를 떠올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는 기억으로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분 참 인생에 우여곡절 많고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은데 진짜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비교 종교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 발전과 부흥이라는 그런 단어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인 영토와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가장 작은 동네는 변두리 중에서 변두리,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정말 아웃사이더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변방 중에 변방인 곳,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거든요. 로마를 오랫동안 지배하던 그리스의 철학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서 복음의 세계관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순교가 있었지만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죽지 않고 결국에는 로마를 장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교 종교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나 연구를 하고 쓴 책이 바로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로마에 심각한 흑사병이 2번이나 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감염되고 죽을 때 로마의 그 누구도 이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 안에 있는 다른 종교의 사제들도 그 지역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전염병에 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지 않고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달랐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과 가족들을 저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흑사병으로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천국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몸을 던져서 이 흑사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극진히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돌았던 지역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간호한 지역에서는 환자들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와 통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참고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를 연구하고 어떻게 이 기독교가 커지고 부흥되었냐, 그 발전에 특히 로마라는 그 대국에서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을 통하여서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다 살아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까지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는 거죠.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 모습을 계속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
몇몇 믿음 좋다고 이름난 소문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진짜 배기 신앙은 바울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전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 약 3주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히려 이 8절 말씀 처음 뭐라고 하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다른 지역에까지 들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또 다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9절과 10절에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합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게 첫 번째 소문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게 되어서 우리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쳐서 학습되고 입력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것들을 말하는 증언인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위기도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어땠습니까? 조금 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빌립보 지역인데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삶이 이게 다시 나오게 되죠. 나와서 또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삶이 평온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을 거치면서도 그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들어간 것이고, 거기서 급히 도망쳐 나온 후에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게 만드는 이 사랑의 수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초신자이지 않습니까? 3주 동안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복음 듣고 끝난 사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막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들이 사랑하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는 집니다. 초신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곧 다시 와서 구원을 완성하실, 강림하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비록 초신자였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긴 들었지만 복음이 아직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렵다고, 힘겹다고, 또 버겁다고, 나 하나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힘든데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도 죄인이고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챙겨?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모든 지역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지친다, 그런 마음을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에, 아덴에, 고린도에 들어갈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후배들, 즉 우리 교회에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 4월에 1차 전도 초청 주일 2번을 가졌고요. 6월에 2차 전도 초청 주일 지난주까지 해서 2번, 총 4번의 전도 초청 주일을 통하여서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단회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방문하고 끝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권면하며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존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점심 먹으면서 적당히 그냥 교제하고 또 집에 가서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비록 신앙의 첫 걸음마를 떼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인생의 우상들을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때 그런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분당중앙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삶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다. 이 시대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5분간 앉은 상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선교팀이 선교 일정에 맞추어서 열심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전염병과
또 이동하는 그 이동 차편, 이동 과정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 일정도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팀을 인솔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5분간 기도하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인솔하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51명의 선교팀들이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하여 캄보디아 땅에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1명의 선교 단원이 우리 분당 중앙교회를 대표하여서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전해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51명의 선교단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 삶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의 팀이 가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힘과 능력 의지하여 그 지혜 주심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찬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 캄보디아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준행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찌 믿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51명의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복음을 하나님 영접할 때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선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거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하는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눈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의지하며 그 권세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며 인솔하시며 나갈 때 탁월한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솔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과 그 땅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귀감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선교사님 40분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일정을 소유하며 또 하나님 또 강의를 진행하실 텐데,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선교사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선교 일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선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캄보디아 선교팀 51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의 걸음을 뗄 뿐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선교팀을 아름다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흔적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팀을 이끌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는 강인함도 하여 주셔서 강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순간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거나 다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계속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에는 진행되고 있는 6개월 기도의 대장정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고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도 이것들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말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6개월 대장정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과 이유와 근거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부르신,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며,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6개월 기간의 기도의 대장정을 통하여서 다 응답받고 모든 묶이고 엮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부정적이고 하나님 어렵고 죄짓는 생각이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이기에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죄 짓는 그 현장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성령의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결과들과 열매들을 내 나름대로의 내 생각대로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와 과정까지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철저하게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분별의 영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대다수가 따라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그 넓은 길을 가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좁은 길을 걷더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의 기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우리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아픔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시험 드는 이들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귀감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오복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 가시는 곳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한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체감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짐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는 은혜로 남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삶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중앙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기도의 대장정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명확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당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민족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